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 20절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다자가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로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끄도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0장, 51장은 마지막으로 남유다와 주변 나라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정복자 바빌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외예된 민족은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과 모든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나의 소유 곧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50장 6절에도 내 백성 잃어버린 양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34절에도 그들의 구원자 강한 자 유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고 또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비록 죄를 범하여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치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동일하게 나의 소유 내 백성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죠. 그리고 주의 택한 백성을 노략하고 빼앗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바벨론, 마치 군마가 전쟁에 승리하고 기쁨에 우는 소리 우는 것이 곧 짐승 아닙니까? 그 소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곧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노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계가를 불렀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노략한 이 바벨론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강야와 마른 땅과 그친 계곡이 될 것이며 철웅성같이 강성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 앞에 철저하게 패배함으로 순식간에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항폐하고 골짜기 같음을 통하여서 그러한 비참한 전쟁의 폐허 또 아이들의 죽음을 볼 때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고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패망으로 인하여 그 도성의 어머니들이 애통하고 애곡하는 그런 수치와 치욕적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의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어떻게 저렇게 강성하고 번성하고 주변 나라들을 철저히 정복하고 장악했던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져 사람 한 사람 찾아볼 수 없는, 주민이 없는 완전한 황무지가 되어서 바벨론을 지나가는 주변의 나라들이 놀라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도 민족도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몸이 흙집이지 않습니까? 흙집 무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마치 이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3차에 거쳐서 철저하게 패망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모든 성읍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벽은 해파되고 주민이 죽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는 애굽으로 이주해서 또 그곳의 거함을 통해 또 심판을 받았던 것.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무자비함, 포악함, 철저하게 패망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참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보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택한 백성들을 때로는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지만 그 막대기가 되었던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눈밖에 또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북방 침략군 이 바사 곧 페르시아에게 이 바벨론을 어떻게 패망시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전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포위 공격할 때에 활을 당기는 페르시아 병사에게 활을 아끼지 말고 바벨론 군대를 향하여 쏘아라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활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자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땅에 임하기에 페르시아는 군대는 활을 아낌없이 쏘아서 철저하게 패망시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병사들에게 바벨론을 향하여 전쟁의 함성을 크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항복하겠고 그 엿새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엿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까닭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14절에는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15절에는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분이다. 유다 백성에게 행한 대로 주변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주민들을 죽였던 그 행한 대로 보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항상 우리의 은행 심사와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내가 유능하다고 해서 약자나 또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우리 자신들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침략군의 이 페르시아 병사들에게 바벨론 사람 곧 10분의 자들에서부터 추수하는 때에 낫을 떼는 자까지 철저하게 멸절시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급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철저하게 패망당할 것이라. 군대만 죽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민간이 파종하는 자, 추수하는 자까지 칼을 두려워하여 도망가게 되고 또 칼에 의하여 패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유다 민족과 주변 나라에 행한 대로 똑같이 복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이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 군대를 치시는데 그 전술의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활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그들이 항복할 것이고 그들의 요새가 무너질 것이다. 세 번째, 그들을 공격할 때에 군사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전술과 승패까지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말씀과 성령에 민감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자꾸 아뢰기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음성과 이 페르시아 군대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전술을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부패하거나 영적으로 침체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하여 벌하시고 또 핍박하시고 고난을 당함을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교회와 하나님의 지도자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도자뿐만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면 교회에 나오는 이들은 다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영혼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께 대하듯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게 되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행한 대로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남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등지고 타락하여 우상 숭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 내 백성, 잃어버린 양,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페르시아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 바벨론의 이 땅에 있던 유다 백성,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즐겨 양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사자다, 사자. 잃어버린 흩어진 양을 사자들이 공격해서 먹어버리고 뼈를 꺾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양은 스스로 방어할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짐승과 싸워 이길 공격적인 무기도 하나 없습니다. 이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보호와 인도와 그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 게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양과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이리가 득실을 들고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를 떠난 결과, 하나님을 등진 결과 지금 바벨론 땅에 흩어진 이런 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철저하게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자같이 양들을 먹고 뼈를 꺾은 그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평안함이 만족함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니라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 갈멜 동산 포도원이라는 뜻으로서 지중해 연안에 매우 기름진 땅을 말합니다. 바산은 부드러운 땅,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넓고 비옥한 땅을 말합니다.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땅, 풍요로운 땅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 같이 만족함을 누리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던 백성들, 애굽으로 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때가 되면 민족을 회복시키려는 그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남은 자들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만족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 죄값을 마땅하게 지불케 하시고 이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자유의 몸으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혹 우리가 죄를 범하여 징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소유라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더라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구원자, 강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페르시아 군대에 대해서
바벨론을 어떻게 공격할지를 구체적으로 3가지로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종이 우리 효성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눈먼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목전에 교만하거나 자고하거나 스스로를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민족, 교만한 개인과 왕이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늘 깨어서 주의 법도를 쫓아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게 하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유라고 내 백성이라고 그들의 구원자요 강한 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계시기에 어떤 고난 관난 속에도 믿음을 지키며 참고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해방과 자유케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담케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듭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어디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불뜻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족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효성의 가족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가 정의가 살아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